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어제도 제가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시가 있어요. 탄원시도 있고 이런 시가 있는데 특히 시편 2편 같은 시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 닉네임이 메시아시라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시 또는 메시아 예언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하 7장 4절로 16절에 다윗 언약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시인은 지적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세상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이 세상이죠. 분노하며 그래요. 분노하며 이제 소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소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헛된 일, 허사, 즉 불가능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꾸민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것은 말씀인데 세상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밀 때 그 헛된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을 묵상하고 꾸미며 소동한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꾀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꾀한다라는 말도 1절에 꾸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계속해서 무엇을 꾀하고 꾸미고 묵상하며 소동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헛된 것을 묵상하는 사람. 무엇을 꾀할 것인가 하는 것,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꾀하고 추구하는 사람과 헛된 일을 꾀하고 추구하고 묵상하고 꾸미는 사람, 음모죠, 음모. 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으니까 소동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2절 하반절에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는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즉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박으로 생각해서 그걸 끊어버리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단절이죠. 근데 세상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자유입니까? 자유죠. 물에서 자유죠. 근데 조금 있으면 죽어야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리면 자유를 잠시 누릴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중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끊는다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 즉 하나님이 웃으신다. 근데 이 웃으신다라는 말은 허허허 껄껄껄 웃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또는 주일 학생들이 재롱 떠는 거 보면은 허허허 웃잖아요. 대견해서 웃고 흐뭇해서 웃고 기뻐서 웃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 것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하고 웃는 거죠. 참 어이없는 짓을 하네 저놈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두꺼운 책을 이론으로 막 참고문헌 다 해가지고서 써낸 것을 발표해서 인쇄해서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없다고 책을 저렇게 두꺼운 걸 썼네. 그리고 저렇게 인기가 있어. 베스트셀러야. 그 누구죠? 도킨슨이었어요. 영국에. 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왜냐하면 1, 2, 3절에서 말한 그들의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걸 좋다고 그러고 자유라고 하는 걸 보고 비웃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하는 역사였고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 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나사나 이런 데서 계속 우주 탐험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 화성 같은 데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러고 뭐 물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해서 너무 좋아하고 왜 물이 있으면은 진화론적으로 물이 있으면은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생각. 그래서 화성에 물 흔적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그 흔적 속에 화석화되어 있는 미생물 하나를 발견했다 치십시다. 그래서 어쨌다고 뭐 하자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틀렸어. 성경이 언제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써 지금 성경을 부정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1년이면 수조씩 쏟아붓는 거예요. 우주 탐험은요 돈이 1, 2천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몇 조씩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10년을 하면 몇백 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에 무슨 별을 발견했는데 어쩌고 뭐 지구 오고 조건이 딱 막 여러분 그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발견한 지구 오고 환경이 딱 똑같은 그 별은요 지구에서 가려면 한 100억 년 가야 해요. 빛의 속도로. 그러면 그건 있으나 마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같으니까. 결국 하나님 부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비웃는 겁니다. 이 인류의 반역의 역사,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고대 세계에는 바벨탑을 쌓는 걸로 반역을 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로 반역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악과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인간 스스로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통치하는 세상의 결과가 뭐죠? 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에서 지금 이게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승리를 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쿠바도 있고 뭐 공산국가가 라오스도 있고 더 있어요. 몇 개 더.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뭐 패배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스탈린이 확살한 사람만 해도 수백만이고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모택동이나 호치민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모택동은요 이 모택동 문화혁명 때 또는 국공내전 같은 거 할 때요 전체적으로 죽인 인구가요 수천만 명입니다. 3천만인가 4천만인가를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5천만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는 2천만, 3천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인구 전체를 다 죽인 거나 똑같아요. 모택동이가. 근데 그걸 존경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사상으로 통치해보는 보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결론은요. 죽음이요. 지금은 이제 평화 시대죠. 전쟁이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은
빈부 차이 때문에, 흑수저 금수저 차이 때문에 전쟁에 죽는 것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또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눌려서 살고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들은 그러고 싶다는 거죠. 결박을 끊고 우리 스스로 뭐를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는다. 그게 4절로 6절이에요. 6절에 이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나의 왕, 이게 누구냐면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을 보십시오. 그때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이 비우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의 왕 메시아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의 나라가 뭐예요? 생명의 나라, 빛된 나라죠. 생명과 빛, 흑암의 통치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온유하고 자비로운 나라, 그죠? 이것이 산상보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 9절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 세상의 모습, 4절로 6절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7절로 9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7절로 9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찬송 복음송에도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그거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는 그거. 제가 90년대에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잘 부르지를 못해요. 이게 이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인 거죠. 왜? 그분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너의 자손을 줄 텐데 그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할 때도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만 올 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분은 8절 9절, 특히 9절을 보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이걸 소위 철장 권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도 나와요. 철장 권세를,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계시록 12장에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7절로 9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은 열방들에게 주는 경고 그리고 권면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열방은, 구약에서의 열방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구약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우리가 열방이죠. 이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반응과 책임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 10절로 12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20대 때 보면은 한국에는요 철장 권세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교회 목사 설교 들으려고 막 주일날이면 쫓아다니기도 하고 했던 20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철장 권세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나도 이제 목사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꿈이었는데, 내 소망이었었는데 20대 초반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직접 말을 하니까. 그리고 철장 권세 시범도 보여줍니다. 막 손을 가지고 하면은 이쪽 사람들 중에 막 몇몇이 막 뒤로 빡 넘어지고, 거두고 나서 이쪽에다가 이쪽이 막 넘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집단 최면, 일본에서 배워온 집단 최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안 주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배우는 건데, 그게. 멍청해서 몰랐던 거예요. 기도하면 주는 줄 알고. 그때 기도 참 많이 했네요. 근데 그때 기도는 사실은 엉터리 기도들이죠. 내 욕심을 위한, 나도 좀 빚값번쩍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철장 권세. 근데 그들이 사입이었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만 해도 계시록 12장을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니까, 철장 권세 가진, 이게 참 부럽기는 한가 봐요. 근데 이 시편이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철장 권세 가지신 분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다라는 것은 복종하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12절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입맞춘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맨 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을 비웃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딱 나누어지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자인가?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과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속박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인 것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입맞추며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결박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함이 무한한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믿고 감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더 건강케 하시고 더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